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쉽고 재미있고 끝내주는 제가 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쑥쑥 성경을 교재로 공부하는 16번째 주제, 구약과 신약 중간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기가 아니라, 말씀도 선지자도 없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아니라 구약의 밤을 지나 메시아, 신약, 메시아를 보내시는 여명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읽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 400년은 말씀도 선지자도 없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아니라 구약의 밤을 지나 신약, 메시아를 보내시는 여명기였습니다. 여명기, 새벽이란 얘기죠. 신약, 메시아를 낳기 위한 여명기 400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부터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1. 출애굽 후 기적 중에 기적인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거역해 모세님은 신명기 32장 21절에 모세님의 노래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2장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출애굽 후 기적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바다를 육지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다 벌써 출애굽이 끝나기도 전에, 그죠? 모세님은 신명기 32장 2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에서 그처럼 강하고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기 이후 출애굽 백성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다 죽은 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조상들의 역사와 믿음을 저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자 강하고 승리만 하던 나라에서 미약한 나라로 전락돼 사사기에서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아주 미약한 민족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1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은 40세의 즉위에서 40년간 재임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이 30세의 즉위에서 40년간 재위하고요. 그 뒤를 아들 솔몬 왕이 이어서 2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간 치리합니다. 자,
사사시대를 지나 그 후 통일왕국 시대인 제1대 사울왕 시대까지도 역시 미약한 나라였으나 제2대 다윗왕 시대부터 강국이 돼 제3대 솔로몬 왕 때는 거대 왕국으로 전성기를 누렸지요. 그러나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분열 왕국이 된 이스라엘은 더욱 보잘것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거역과 불순종의 결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벌을 받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고난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이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배워서 알고 성지순례 가봐서 알지만 나름대로 이들은 키부치 농장을 만들고 키부치에서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가 농사에 성공했지만 그걸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대 지방은 광야지요. 그런 우리나라 땅에 비하면 척박한 땅, 그게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한 땅이었고, 만약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과연 어떤 땅이 됐을까? 참못 궁금합니다. 거기에 나라가 아까 사울왕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때도 어떡합니까? 국력은 미미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결국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세 왕자와 함께 길보아산에서 죽습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왕에 앉혔습니다. 솔로몬 왕 아버지의 유언 따라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근데 말년에 가서 이방 처첩들, 왕비들의 꼬임을 받아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죠. 그렇게 성전을 지으며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내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심판하고 다스리는 거에만 관심을 둬서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받아 지혜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솔로몬 왕이 타락해서 이스라엘은 3대 만에 분열 왕국이 됐잖아요. 나라가 하나가 돼 있어도 그런데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것도 잠깐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 임금님이 왕이 2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0명 중에서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 빨간 번호 붙인 게 선한 왕입니다.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로서 아주 간악한 여인이었죠. 자기 아들이 자기 친정 나라가 죽자 바로 왕이 되려는 사람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여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아스 왕, 아마사 왕, 비록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문둥병 환자, 곧 한센병 환자지요.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아 왕, 그 아들 요담 왕, 그 다음에 13대 히스기야 왕, 16대 요시아 왕, 이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어떡합니까? BC 586년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유다는 멸망하고 왕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마지막 왕 시디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두뇌이 뽑히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왕자들은 처형받고 바빌로니아 유수 생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보다 135년 전 BC 721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하는데 여기도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19명 왕인데 선원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결국 어떡합니까? 벌로 멸망되고 유수 포로로 끌려갑니다. 6.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주에 살다 보니까 혼혈 민족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유다 사람들은 그죠? 혼혈 민족이라고 천히 보고 상대도 해주지 않았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 135년 차이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유대 땅은 황폐해집니다. 7.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바빌로니아가 BC 539년에 정복당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합니다. 8.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538년이죠. 586년 제가 말장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서 성전과 함께 파괴되자 이제 어떡합니까? 그때가 제1성전이고 제2성전은 고레스 왕 4년 BC 538년 재건명령이 내려지고 귀국 후 2년째인 536년에 시작되었으나 현지민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등등이 반대해서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칙령이 내려져 공사가 재개돼서 4년 공사 끝에 20년 만인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뭡니까? 벌에 의한 미약한 나라지요. 9. 그때부터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서 예전 사사기 시대와 같은 상황이 돼 왕도 없고 미미한 나라로 살아오면서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기간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이 침묵하신 400년. 저는 이거를 새시대, 새역사, 신약을 여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여는 새벽, 여명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도 예언의 말씀도 주지 않으시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치아의 400여 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30대 대왕이죠. 유대와 제29대 야뚜와 대제사장을 맞아 얼굴을 땅에 대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는 곧바로 후사 없이 33살의 나이로 죽고
나라는 네 개로 쪼개지죠. 이때를 가리켜 400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는데, 이때가 바로 어두운 밤인 구약시대, 한민족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구약시대를 지나 곧 새시대, 신약시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히브리의 하나님에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대망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여명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여명기를 왜 좋아합니까? 여명기가 끝나면, 새벽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해가 뜨는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13절 말라기 선지자의 예비자 세례 요한 곧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죠. 예언을 끝으로 왕도 선지자도 예언도 없는 시대가 됐는데, 이 시대가 다니엘 선자의 72일의 예언 중 62일에 해당하는 434년을 흔히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는데, 침묵기라고. 저는 이때를 중간기 또는 침묵기를 하지 않고 어두운 밤인 구약시대를 지나 새시대 곧 신약시대 대망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여명기 새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기 전 새벽입니다. 자, 이거를 도표로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70일의 예언입니다. 이 70일에는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잘 아시죠? 70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71이니까 70에다가 1에는 7일 아닙니까? 7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90년이 나옵니다. 그죠? 490년.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490년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내려진 때가 BC 445년입니다. 그때로부터 7일에 77이 49년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칙령이 내립니다. 그때부터 7일에 49년. 그러면 총 70이죠. 여기 우리 예수님, 유대인의 왕 예수님, 메시아가 끊어지는 때, 그죠? 끊어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죠. 거기까지가 62일입니다. 해수로는 434년. 이거와 이걸 합치면 483년. 여기 434년이 바로 침묵기라기도 하고 중간기라기도 하고 저는 여명기라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되는 신약시대를 준비하는 환경적 물리적 기반이 마련되는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때, 이때까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 7일에 여기 62일에 합치면 69일이죠. 이제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한 일회. 그때 사람들은 그 한 일회가 언제인지 몰랐는데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바로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요게 한 일회입니다. 한 일회. 바로 신비, 미스터리가 제가 물음표 찍어 신비한 경륜, 요게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앞으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쉬고 하기 전까지 약 2000년. 이게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이걸 몰랐습니다. 2000년 전, 그죠? 2000년 전. 그리고 2500년 전이죠. 약. 그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왕국이 연기돼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그죠? 2000년이 온다는 것. 메시아가 끊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회파됐죠.
로마의 10대 황제가 된 티투스 왕자 장군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1회 중에 69일회가 그저 끝나고 요 중간 우리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또 뭡니까? 마지막 7일회 전까지, 이 7일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7년을 나누어서 전 반일회, 후 반일회, 3년 반, 3년 반입니다. 이때 약속을 요까지 약속을 지키다가 이제 약속을 파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 보고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때를 환란 때입니다. 이제 공중재림이 끝나고 세상이 청소가 되죠. 7년 대환란으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귀를 잡아서 사탄 마귀를 무저갱 속에 무저갱 아비소스 무저갱 속에 천년간 가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 전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6천년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천년 왕국 천년. 인류 역사는 7천년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네. 양과 염소의 심판이 옵니다. 양은 영생으로, 염소는 영벌로. 이게 다니엘 71회와 다니엘 선지자 시대, 그 시대 한참 동안도 몰랐던 이 왕국이 연기된 시대. 이 왕국 연기는 예수님께서 피를 통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하고 우리 예수를 맞을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못 보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이 몰랐지요. 왜래 어떡합니까? 메시아를 처형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류 구속에 단단하게 이바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세컨드 크리스마스죠. 세컨드 크리스마스. 이 사람들은 퍼스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잖아요. 지금 아직도요. 네, 이 정도 지식이면 우리 지금 이 중간기 여명기에 대한 배경 지식은 됐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여명기. 이때는 선지자도 예언도 왕도 없던 시대죠. 그때 생긴 것이 외경과 위경입니다. 외경은 성경 밖의 성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성경 15권이 생겨났습니다. 이 가톨릭 성경은 이 15권 중 7권을 제2성경으로 해서 성경책에 넣어서, 가톨릭은 신구약 성경이 73권입니다. 우린 66이죠. 66 더하기 7하면 73이죠. 73권으로 돼 있고, 1611년에 나온 킹 제임스 성경도 참고용으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부록으로 이 외경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외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39권으로 확정되죠. 자, 위경. 이건 다를 위자입니다. 다를 위자. 한 15권 정도 되는데, BC 2세기부터 AD 1세기, 바로 그 400년 아니죠. 그죠? 쓰여진 특별한 책들을 통칭하는 말로 외전, 경외경이라고도 하는데, 정경에 대비되며 그리스어 형용사 아포크리포스,
감추어진의 뜻입니다. 그래서 유래한 말로서 그리스어로 쓰인 구약 성경 70인역, 그리스어로 쓰인 구약 성경 70인역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경은 구약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여튼 이 외경과 위경은 400여 년 여명기에 마카베오서처럼 나름 역할을 감당하지만 성경으로는 역부족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역부족입니다. 자, 마카베오서, 이게 아까 나온 외경 15권의 마카베오 상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400년 중간기 침묵기 또는 여명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금신상 예언의 롯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시기로 다니엘 선자가 본 환상의 무서운 짐승과 네 뿔에 해당하는 시기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 선자가 예언한 금신상과 다니엘 선자가 환상으로 본 환상 내용입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죠. 그죠? 큰 금신상. 이걸 다니엘 선자가 해석을 하죠. 그죠? 그래서 머리 부분. 그죠? 머리 부분은 누구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양쪽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진 메디아와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디아와 바사라고 나와 있죠. 메디아와 페르시아. 메디아와 바사. 은인데요. 은으로 되어 있는 어깨와 팔입니다. 두 개죠.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인데, 이 배와 넓적다리가 뭐로 되나?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에 해당되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새에 날개 달린 네 표범이 여기 네 개로 이렇게 수염소 등 네 개로 네 개의 작은 요리 나눠집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죠. 그죠?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어서 되는 발. 그죠? 발. 요거는 열국.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어딘지. 하여튼 여러 나라. 그리고 이제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을 때리니까 신상이 박살이 나죠.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때려서 박살을 내니까 이 신상이 다 망가져서 태산을 이룩합니다. 이 뜨인 돌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시죠. 이만큼 보고 또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아주 무서운 짐승이죠. 무서운 존재로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바로 아까 마카베오서가 나오고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18. 이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강력한 알렉산더 대왕. 그가 후계자 없이 33세에 죽은 후 그리스는 안티고노스, 그 다음에 셀레우쿠스, 그 다음에 이집트의 프텔레오마이오스,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리시코마코스,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눠주는데 그중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한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의 프텔레마이오스 왕조는 150년간 전쟁을 합니다. 이런 그림이죠. 여기가 셀레우코스 땅입니다. 여기가 제일 크죠. 그리고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프텔레마이오스,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사후 4개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를 갈라지는데, 그 이후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텔레마이오스 왕조가 150년간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뭡니까?
완전히 끼었죠. 그죠? 지정학적으로. 많은 수난을 당합니다. 많은 수난을 당합니다. 150년 전쟁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이거 다 뭐 인도 파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다 정복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유럽까지 가지고 그리스 쪽까지. 이게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부텔레마이오스 왕조 150년 전쟁. 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전쟁 통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 순환의 역사를 가졌듯 이스라엘 또한 셀루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사이에 150년 전쟁으로 우리나라처럼 모진 순환을 겪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사사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지 않으신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적당히 벌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 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 적과 훅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인도에 주시는데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벌을 받잖아요. 광야 생활에서도 벌을 받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모세님의 노래를 통해서 너희들이 신이 아닌 신을 섬겨서 나를 질투케 하니까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어리석은 백성을 선택해서 너희들의 질투를 일으키겠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다 벌입니다. 적당히 벌하시며 침묵하시며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적당히 벌하시며 새 시대를 위한 곧 당신께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자로 메시아로 강림하시는 곧 신약 시대를 막기 위한 여명기로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밤같은 구약시대를 마감하시고 자 이제 한 민족을 택하고 한 민족의 하나님에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세계화가 되는 터전인 문화적, 언어적, 물리적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문화적, 언어적 기반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이 70인역이라는 거잖아요. 이 70인역을 통해 장차 그리스 문화 시대를 대비했습니다. 헬라 문화관이죠. 대비하면서 그 뒤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내 종이라고 쓰시며 이스라엘을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귀국토록 하셨듯 이번에도 이방인 톨레미 왕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톨레미 2세 왕을 쓰셔 BC 250년경 이집트 톨레미 2세 왕이 그가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유대율법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소장하고 쉽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만든 알렉산더 도서관에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거기에 두고 싶었다 이깁니다. 하나님께 착착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사장은 제사장 77명 중에 32대 엘르아살 제사장입니다. 엘르아살 대제사장에게 요청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6명씩 12지파니까 72명을 추천받고 율법 두루마리 모세 오경을 함께 가지고
이집트로 데려와서 이들에게 알렉산드리아에 마련된 72명이니까요. 72개의 방에서 72일간 모세 오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 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른바 그리스어 70인역 구약 성경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손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쓰실 때,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낼 때 고레스는 내 종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도 종으로 쓰셔요. 그처럼 이번엔 톨레미 2세 왕, 이집 톨레미 2세 왕을 써서 모세오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시대를 대비하신 겁니다. 자, 그게 이른바 그리스어 70인역 구약 성경이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 후에 이제 계속 번역되어 BC 130년경에 아퀴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세오경은 이미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죠. 나머지도 번역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어로 번역됩니다. 전체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역본이 완성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문화적, 언어적 기반을 조성하셨습니다. 언제? 그 여명기 400년에. 다음 물리적 환경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 제국의 도로 건설 사업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물리적 기반을 만들었다입니다. 로마는 그리스 전 시대죠. 그 시대에 이미 로마가 정복 전쟁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도로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길이 바로 뭡니까? 이런 면에서 신구약 사이 400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중간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거역을 적당히 벌하시며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 이방인 구원과 유대 민족 한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잉태하시고 나으시는 여명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간 BC 400년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까지 약 400년을 중간기 침묵기, 저는 여명기라고 합니다. 개괄 말라기 선자의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이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류 역사에 오시기 전 우리 예수님은 BC 4년 또는 AD 1년에 탄생하셨다고 봅니다. 약 400년 동안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직접적인 역사도 선자를 통한 말씀도 주시 않은 때로 다니엘 선자를 통해 예언된 다니엘 10장 24절 27절의 71의 예언의 두 번째 시기가 실행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좀 보겠습니다. 신 바빌로니아 시대, 약 88년 되는데 이때 유다 왕국이 멸망됩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그때가 BC 586년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선 나라가 페르시아지죠.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이 나라가 한 20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죠. 바로 이제 그리스 문화권이 형성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시대를 맞아서 구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번역되고 나중에 어떡합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이고 그때는 지금 세계가 영어가 공용어듯이 그때는 그리스어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헬라 문화권, 그 이전 로마의 뭡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도로 건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집트 부텔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약 100년이 되죠. 이때 아까 우리 검토했죠? 구약 성경이 마련된다 입니다. 그리스 성경이. 그 다음에 시리아 셀레우쿠스 왕조. 이들에 의해서 유다가 순환을 받고 모욕을 겪습니다. 이때 바로 뭡니까? 이 순환과 모욕에 저항한 사람들이 마카비 가족입니다. 마카비 하스몬.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섭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유다 독립운동해서 이겨서 독립시대를 약 100년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로마가 이제 다 점령해버리죠. 로마가 다. 이때 우리 로마가 점령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BC 63년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하스몬 왕가, 이 하스몬 왕가를 멸망시키죠. 뒤에서 제가 지도를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뭡니까? 이 마카비 하스몬 왕조가 이두메를 어떻게 합니까? 이두메를 정복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계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뭡니까? 헤롯 안티파터 2세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허수아비로 데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두메, 유다, 이스라엘 전부 로마의 치하에 들어가자 이가 로마에 뇌물을 주고 권력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죠.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도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헤롯 왕가가 되죠. 헤롯 왕가. 자, 세 번째, 다니엘 선자의 71의 예언 고찰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1회 1일을 1년으로 계산해 490년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이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다음을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있을 때부터, 이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 칙령이죠. 그죠? BC 445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인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7일에 49년, 62일에 434년이 지나갈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있을 때 BC 445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인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49년과 434년이 지나갈 것이다. 합치면 483년이죠. 그리고 이 62일의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돼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다.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메시아께서 죽임을 당해 끊어지게 될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 대신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 도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한 통치자, 저 그리스도입니다. 홍수에 침몰되듯이 도성이 끝날을 맞을 것이다. 끝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돼 도성이 황폐해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읽고 있습니다. 27절. 도성을 점령한 통치자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일일에 7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협약을 맺을 것이나 그 중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요 한때와 두때 합치면 3년 반이죠. 3년 반, 날짜로 1260일, 개월수로 42개월의 협약을 깨고 약속을 깨는 겁니다.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협약을 맺을 것이나 그 중간에 깨고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상번제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성전 가장 높은 곳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세울 것이다. 이 우상은 제우스 신에 해당한다고 하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세운 통치자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날을 맞을 때까지 그 우상이 성전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예언입니다. 이때는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 환상에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데 그 제국은 그리스 제국이라고 해석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예언은 다니엘 7장의 동물 환상으로 한 번 더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리스 제국이 표범나라로 나타나고, 또 다니엘서에서는 강한 순념소와 순념소의 넷불로 나타납니다. 강한 순념소는 알렉산더 대왕, 순념소의 넷불은 아까 지도로 보신 갈라진 네 나라. 이 넷불 중 강한 한 뿔 나라에 관한 내용은 8장 21절 26절이고 10장 24절 27절로 해석되고, 그 예언의 구체적인 역사적 실행은 다니엘 11장이 보여주는데 바로 뭡니까? 8장 21절에서 털이 많고 강한 순념소는 곧 그리스 왕이다.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죠, 그죠? 숭근머리, 은 어깨와 두 팔, 동은 노시죠. 노수로 된 넓적다리와 배와 넓적다리, 철 종아리, 철과 흙이 섞인 발가락,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 이렇게 메디아,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 어깨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가 로마, 그 다음에 이 발 여기 열국시대, 열하나라 시대죠.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 설 거고, 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그리스도 왕국이 격파하지요. 뜨인 돌로 이 신상을 격파해서 산산조각을 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런 동물로 나옵니다. 이렇게 동물로. 이렇게 열뿔하고 작은 뿔, 열국시대, 무서운 짐승, 그 다음에 표범, 아까 위에서 나왔죠? 그리스 제국은 표범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메디아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곰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은 사자로 나타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양과 두 뿔, 두 개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순념소, 요 강한 뿔이죠, 요게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뿔, 요 뿔 하나, 둘, 셋, 네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건 갈라진 네 왕국을 말한다, 이죠.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BC 335년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당시에 제29대 야뚜아 대사장이 이를 맞았고, 알렉산더 대왕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그만 33살에 요절하며 그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이 시기가 다니엘 선자의 71회 예언의 62일에 속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400년 동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인류 역사의 말씀이나 행위로 역사하신 흔적이 없으시고, 이 시기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여명기입니다. 순점소 왕국, 곧 알렉산더 대왕의 강력한 그리스 왕국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는 예언이 다음 8장 22절 이하입니다. 자, 보세요.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위에 난 4개의 뿔은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나누어지기 전에 첫 번째 나라의 권세만 못할 것이다. 첫 번째 나라 권세는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왕국이죠. 당연하겠죠. 큰 4개 나라가, 한 나라가 4개로 쪼개지니까. 그게 바로 이집트의 프틀레마이오스,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마케도니아의 카산드로스,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리시마코스. 23절, 이 4개 나라 통치의 마지막 때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달했을 때 뻔뻔하고 흉계에 능한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 왕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티오쿠스. 그의 힘은 점점 강해질 것이지만 자기 힘만으로 하지 않고 힘을 모을 것이다. 그는 장차 놀랍게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며 거룩한 백성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는 음흉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매우 방자하며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죽일 것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다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26절, 내가 너에게 말한 아침과 저녁 제사에 대한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침과 저녁 제사에 대한 환상 뭡니까? 다 금해지는 거죠. 아직은 먼 훗날의 일이다. 왜? 이때가 다니엘 선지자 때입니다. 먼 훗날의 일이다. 모쪼록 너는 이 환상을 잘 간직해라. 오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비밀의 말씀을 공개하라, 봉인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뭡니까? 봉인해라 그랬습니다. BC 6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과 모독을 당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와 시리아에 의해 능욕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마카비 하스몬 왕조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외세에 저항하며 믿음을 지키고 성전을 정화하고 민족의 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죠. 외경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카베오서는 70인역과 현재 가톨릭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아까 나왔던 그대로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경 사본을 불태우고 할례를 금지하고 성전에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잖아요. 그죠? 성전 안에 제우스상을 들여놓고, 제우스상이 뭡니까? 그리스의 주신상이죠. 그죠? 성전 안에 자신의 얼굴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고, 이를 어기면 화형에 처하며 유다를 그리스화하려고 하자. 헬라화 하자. 마카비, 망치는 뜻이랍니다. 마카비 성을 가진 마따디아 제사장, 이 마따디아 제사장 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아들 5명, 시몬, 요한, 유다,
엘야살, 요나단, 그 중에서 시몬과 유다와 요나단, 특히 세 아들이 주도하고 요나단과 시몬이 협력해 안티오코스 4세 곧 에피파네스에 대항해 BC 165년 12월 그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해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로부터 유다는 BC 63년 로마 3두 체제 집정관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정복될 때까지 하스몬 왕조로 100여 년간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4. 이 마카비 유다의 주도로 독립전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성전을 정결한 것에서 수전절, 성전을 수리하다, 수전절이 탄생했는데 이 수전절은 태양력으로 12월 25일부터 8일간 지켜졌는데 겨울축제죠. 겨울축제. 히브리어로는 하누카. 다른 말로 성전 봉헌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 고쳐서 수전, 성전을 수리해서 성전을 봉헌했죠. 이걸 하누카라 한다. 1세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를 빛의 절기라고 등화제라고 불렀는데 이는 수전절에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8일 동안 가지가 8개인 촛대에 하루에 한 가지씩 등불을 밝혔기 때문에 빛의 절기, 등화제라고도 한다. 5. 마카비 독립전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마카베오서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없고 그리스어로 쓰인 70여 개 들어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마카베오 산하를 정경으로 인정했지만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경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외경으로 취급하죠. 6. 로마가 BC 63년 유다를 점령하면서 마카비 하스몬 왕조는 막을 내리고 이후 로마 원로원은 BC 40년에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뭡니까? 우리 예수 탄생 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전역을 지배하면서 이두메 사람 헤롯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훗날 헤롯 왕은 헤롯 왕가를 창건해 헤롯 대왕, 헤롯 그레이트 킹이 되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지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도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다 안 나오죠, 그죠? 네. 두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선지자도 예언자도 왕도 성경도 없던 때였습니다. 이때 하스몬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 1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했는데 그 이야기를 도표로 좀 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안 보이니까 듣기만 하세요. 자, 이 제일 위에 요분이 마따디아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9km 정도 떨어진 모데인에서 셀루쿠스 왕조에 대한 게릴라 투쟁을 벌입니다. 이 게릴라 투쟁을 벌일 때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투쟁가,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합류해서 셀루쿠스 왕조를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독립을 했죠. 이 사람들이 하스몬와의 후손에서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마따디아 제사장이 165년에 전투했는데 166년에 사망합니다. 1년 만에 사망하고 이제 그 아들 3남 요한, 시몬, 유다, 엘리야살, 요나단 5 아들 중에서 3남이 주도합니다. 3남이. 그래서 이 3남이 이 전쟁을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겨울 축제를 벌입니다. 그것이 한우카죠. 그죠? 네. 그러면서 6년간 왕 아닌 왕을 왕노릇 하죠. 그러다가 죽자 그 동생인
요나단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어받아서 약 18년간 또 다스립니다. 이때 요나단은 제사장을 겸임합니다. 원래 제사장 겸임하면 안 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사울왕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냈다가 불순종으로 낙인 찍히고 하나님께 버림받죠. 또 선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어떡합니까? 한센병에 걸리잖아요. 이 겸임하면 안 됩니다. 왕과 제사장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막 겸임했습니다. 이 18년간 겸임하다 죽자 그 다음에 시몬 왕이 또 8년을 다스리는데 이 시몬은 역시 제사장 겸 영도자가 돼가지고 독립국을 유지하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따디아 제사장이 시작해가지고 아들 유다로 갔다가 아들 요나단으로 갔다가 아들 시몬으로 갑니다. 그 시몬이 이제 8년 다스리다가 드디어 그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역시 뭡니까? 대제사장 겸 통치자가 됩니다. 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떡합니까? 이 아까 독립전쟁에 힘을 보탰던 경건한 하시딤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걸 반대하죠. 그러자 이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중용하느냐? 사두개파를 중용합니다.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다윗 왕 때 훌륭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제사장 후손들이죠. 그리고 이 하시딤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평신도로서 열성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에서 이제 에세네파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 그때 세 종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나오고 그 에세네파가 뭡니까? 성경을 써서 사회사본을 만들죠. 그죠? 사회사본. 자, 이제 이때 요한 힐카누스 1세 영토를 확장해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 세웠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모압도 접수하고 암몬 접수하고 이두메,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죠. 접수합니다. 접수해서 개종시킵니다. 유대교로.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 얀레우스 왕이 이 에돔 총독 헤롯 안티파터 2세를 하시몬 왕가가 임명한 에돔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힐카누스 1세가 에돔을 정복하고 유대교로 개종시키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 요한 정복했던 힐카누스의 아들 알렉산더 얀레우스가 그때 유력한 지도자였던 헤롯 안티파터 2세를 에돔 총독으로 임명하는데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로마 치하에서 어떤 권력을 얻어가지고 외래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 아들 헤롯 왕이 유대 왕이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님 태어났을 때 왕이 있었죠.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지 요한 힐카누스는 아주 영토 확장의 꿈이 있어가지고 유대 제국을 마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처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하시딤 경건주의자 바리새파가 제사장과 왕 겸하는 것을 반대하자 그들을 내쫓고 사두개파를 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좀 못됐나 봐요.
1년 만에 후사 없이 죽지만은 어떻게 하면 동생 안티고노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도 헤롯 안티파터 2세를 에돔 총독으로 임명했던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1년에 죽자, 후사 없이 죽자, 그 부인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왕이 돼서 9년간 다스리는데요. 이 형수지요. 형수가 감옥에 갇혀있던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풀어주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여자는 두 번, 형과 한 번 결혼하고 시동생과 한 번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시동생이 또 왕이 되죠. 시동생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왕이 됐을 때 이제 이 헤롯 안티파터 2세를 에돔 총독으로 세우죠. 그리고 이 또 알렉산드라 살롬의 여왕, 그죠? 여왕은 이제 그 아들, 자기가 여자가 대제사장이 못 되니까 아들 요한 힐카누스 2세에게 이제 제사장을 줍니다, 자리를. 근데 이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리스토블루스와 둘이서 무한 권력 투쟁을 합니다. 이 권력 투쟁에 로마 집정관 폼페이우스가 중재하다가 그만 유대를 함락시켜버려서 63년에 유대가 로마에 복속이 됩니다. 이 형제 권력 투쟁을 누굽니까? 이 헤롯 안티파터 2세가 중재로 끼면서 이용하면서 결국 권력을 로마에 가까이 가서 권력을 잡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헤롯 안티파터가 그 에돔에서는 아주 유력한 가문이다 보니까 나바테 왕국의 키프로스 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그 뒤에 이제 독사를 당하니까 두 아들, 누굽니까? 장남 파사엘하고 차남 헤롯, 나중에 헤롯왕, 둘이 권력 다툼을 했는데 거기서 헤롯왕이 이겨서 결국 헤롯이 주도권을 잡죠. 그리고 이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에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37년에 완전히 유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의 왕이 되죠. 유대의 왕이. 그때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옛날에는 유대가 이 이두메를 다스렸는데 얘는 이두메 출신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고요. 또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나 봐요. 이게 요 아래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굽니까? 미리암네와 결혼하지요. 미리암네가 누굽니까? 바로 하스몬 왕조의 공주입니다. 그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려오세요. 네. 이렇게 내려오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터 2세잖아요. 나바테 왕국의 키프로스 공주와 결혼하면서 유력 가문이 되죠.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의 이드메 총독. 네. 아까 여기 있죠. 얀네우스.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이 유대 총독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BC 47년에 로마 가이사르에 의해서 뇌물을 주고 외래 유대 치리자가 되어버립니다. 역전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세에 자기 둘째 아들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하지요. 이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겨서 BC 37년에 완전한 유대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를 창개해서 헤롯 대왕이 되어버리는데 요거에 아내들입니다. 능력을 발휘해서요. 이집트의 클라오페트라까지 관계를 맺어서 빌립 2세를 낳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말다케를 통해서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와 둘을 낳죠. 이게 왕이 됩니다. 이게 유대 치리, 갈릴리 치리잖아요. 갈릴리 치리.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 미리암네, 이 미리암네, 하스몬 왕가의 공주들과 결혼한 미리암네 두 번째 미리암네에서 빌립이 태어나는데 이 이복 동생 이 누굽니까? 여기
헤롯 대왕 아들, 그죠? 헤롯 안디바. 이 안디바가 이복 동생이죠. 이 빌립을 죽이고 그 안에 헤로디아를 차지하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가 이 살로메, 자기 조카지, 그죠? 조카의 춤추는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춤값으로 결국 뭡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나라 말하면 구한말 비슷한 그때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뒤에 이제 또 헤로드 왕가가 복잡하게 연결되는 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얘기해야겠습니다. 이 어디입니까?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이 사람들이 이 유대를, 그죠? 이스라엘을 4등분해서 다스리고 있어 분본 왕이라고 합니다. 아켈라오가 여기 유대 지방, 안디바가 갈릴리. 이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그리파 왕은 이제 바울 사도 때까지 나옵니다. 그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 미리암네 여기서. 이 미리암네는 아들은 빌립은 죽었고요. 미리암네 1이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되고 그 밑에 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옵니다. 네, 복잡하죠? 네,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오늘은요. 자, 이 이전 하손 왕조 요한 힐카누스 1세는 에돔을 정복하고 유화 정책으로 에돔 백성들을 유대교로 개정시켰고,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은 헤롯 안티파터 2세를 치리자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 안티파터가 능력을 발휘해 BC 47년 로마로부터 유대의 행정관으로 임명돼 오히려 유다가 에돔족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로마 원로원이 25살 된 아들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하자 마침내 헤롯은 BC 37년 하스몬 왕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헤롯 왕가를 창시해 헤롯 그레이트 킹, 헤롯 1세로 헤롯 대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1세는 하스몬 왕조의 미리암 공주와 결혼해, 제가 다 설명했죠. 유대인 정통성을 획득하려고 노력했으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BC 20년부터 착공해서 84년에 걸쳐 헤롯 사후 AD 64년에 완공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 때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 후대 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등 이 헤롯 왕가는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벌로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의 유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또 70년 유다전쟁이 끝나면서 로마에서 흩어지죠.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로 유랑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특정 민족이 본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형성된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어에서 흩뿌리다 또는 퍼지다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수 포로 생활이죠. 이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면서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는 나라 잃고 떠도는 이스라엘의 순환과 수치가 그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이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셔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지만, 이스라엘은 2000년 유랑을 일부 끝내고 1948년 5월 14일 현재의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우고 장차 제3성전을 세우겠다고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만이 아니라 그 이후 문제도 미완으로 남아 이는 아마도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이스라엘의 궁극적 구원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어디야? 출애굽 당시의 거역부터 디아스포라 거역까지를 제가 거역의 역사로 취급하면서 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하나님이 침묵하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있었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침묵하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새 시대를 막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명기, 그 여명기가 끝나자 아침해가 떠올라오듯이 예비자 세례요한이 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성경으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성경을 보게 됐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널리 전파돼 나가고 또 그 후대에 로마가 만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타고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계시는 중에서도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엔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뵙기를 하고 평안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